네, 안녕하세요. 라이프 길라잡이의 우연히 알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 세 번째 게스트, 이번엔 목사님을 초빙했는데요. 먼저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안경 벗고 있는 사람. 직업은 목사고 목사이면서 연구원이고 나이는 올해 40입니다. 목사를 선택해야 된 계기가 있을까요? 원래는 좀 교회를 그렇게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는 별로 열심히 안 다니다가 군대 갔다 와가지고, 그때 군대 갔다 오면 다들 막 인생 설계하고 막 그런 생쇼의 시간이 있잖아요. 근데 저도 그 생쇼를 해보려고 그 전국 일주를 이제 혼자 시작했어요. 그래가지고 그때 뭐 저 이제 바다를 좋아해서 해안선 따라서 목포부터 출발해가지고 뭐 목포, 해남, 여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영덕에서 대게 먹고 집에 오는 그 코스를 한 2주 했나? 근데 그 기간 동안 이제 내 인생을 설계해보자. 그래가지고 내 나름대로 막 2주 동안 혼자 여행하는 거 엄청 싫어하는데, 그렇게 막 인생을 설계하다 보니까 계속 나한테 드는 질문이, 네 인생에서 제일 행복했을 때가 언제니? 라는 질문이 계속 드는 거예요. 그때 뭐 한 24살 뭐 이 정도였던 것 같은데, 24살, 5살 이 정도였던 것 같은데, 그때 이제 계속 반복해서 내가 이거를 계획하는데 뭐가 왜 인생을 왜 설계하는 거지? 결국에는 내가 행복하고 싶어서 이걸 설계하는 건데, 그럼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지? 이걸 계속 회상해 보니까 몇몇 순간들이 떠오르더라고요. 네. 그런데 이제 그게 다 지나간 과거였고 돌이킬 수 없는 것들이었는데, 내가 유일하게 돌이킬 수 있었던 게 그 막 중고등학교 때 이렇게 예수님 만나서 막 되게 몽글몽글했던 그런 기억들. 근데 그게 제가 그렇게 쭉 가는 타입은 아니었는데 이렇게 좀 간헐적으로 있는 그런 기억들이 그때 맞아 좀 행복했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그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이제 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봐야겠다. 그래서 이제 청년부를 안 나가다가 청년부를 나가기 시작했어요. 저희 모교회 청년부를. 근데 너무 내가 오래 쉰 거야, 그런 활동을.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러다가 이제 열심히 하려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고, 일단 시키는 걸 다 했어요. 뭐 기도 모임 나오라고 기도 모임 나오고, 뭐 하라고 뭐 하고, 뭐 운전해서 뭐 사오라고 그러면 사오고, 뭐 성경 공부하라고 성경 공부하고, 다 했어. 단기 선교 가라고 하면 단기 선교 가고, 하라는 걸 다 했더니 이제 다시 그때 그런 기분들이 좀 회복이 되고, 그 전까지는 성경 읽는 거에 관심이 없었는데 성경을 읽는데 막 재밌고, 막 그래서 그때 막 되게 급하게 많이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막 이러면서 주변 사람들이 너무 신학교가면 잘하겠다 막 이런 식의 이제 말들이 지나가면서 한 말을 저는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듣고 그래서는 목회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라든가 일화가 있을까요? 고등부를 맡았어요. 근데 거기서 이제 그 동네에 노는 친구들 몇 명이 교회에 오게 됐어. 우리 그 고등부 선생님 미술학원에 다니는 애가 하나 있어가지고 2명인가 왔어. 근데 얘네가 이제 좀 교회 오면 잘해주고 막 먹고 사주고 막 이러니까 이제 그 동네에 친구들 막 데리고 오기 시작한 거야. 그래서 그 동네 일대에 거의 막 노는 애들이 막 한 번씩 오네 합치면 한 5-60명 될 거야. 엄청 왔어. 근데 그 중에 이제 좀 정착을 한 애들이 한 10몇 명 되는 거 같고, 고등부에 이제 정착을 하고 기존의 고등부 애들이 너무 힘들어 하는 거죠. 동네 껌 씹는 애들이 다 교회로 몰려오고, 약간 저 같아서 나 이 교회 못 다니겠다. 그런 애들도 있었고, 엄마한테 말해가지고 부모님들이 이제 컴플레인해서 왜 교회에 불량한 애들이 오냐고 이런 그게 있어서. 그러니까 뭔가 불량한 교회가 됐다 이런 것보다 무서워서 이제 그것도 있고, 수련회를 같이 갔는데
원래 교회 인싸애들이 다 구석에 처박혀갖고 지들끼리 꽁냥거리고 있고 얘네들 막 거기서 축구하고 수영하고 난리가 나. 수영장이 이만한데 원래 애들은 요만큼 쓰고 걔네들은 막 거기서 막 판이 뒤집혀. 난리가 난 그런 상황이 된 거야.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들이 좀 언짢아하셨고 근데 그때 이제 되게 감사한 게 그때 담임 목사님이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저한테 별로 지적을 안 하시고 그냥 약간 믿어주셔가지고 그러면은 교회를 그 친구들을 위한 부서를 하나 따로 만들자. 좀 섞이기가 어려울 것 같다 이게. 그래서 9시 반에 고등부 예배가 있었는데 걔는 어차피 또 9시 반에 잘 못 일어나. 그래서 2시 예배를 하나 만들었어. 2시인가 2시 반 예배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걔네들만 모아놓고 예배가 막 개판이죠. 그리고 막 오지도 않고 잘 그러니까 늦고 막 선생님들이 그 선생님들이 엄청 고생하셨는데 애들 막 깨워가지고 들쳐업고 막 데리고 오고 대단하시다. 그러면 이제 막 그냥 기타 하나 들고 저도 이제 찬양 몇 곡 하고 설교도 막 쉽게 하고 얘네들 막 중간에 설교 끊어 막 그러고 막 이거 왜요? 막 이러면 이제 답변해주고 막 근데 그러면서 이제 되게 정이 많이 들었어요. 걔네가 96년생 애들이었는데 걔네들하고 정이 많이 들고 걔네들이 이제 고등부 졸업할 때까지 계속 거의 한 3년 가까이를 했죠. 그래서 그게 이제 그 교회에서는 되게 기억이 많이 남고 작년에 개척했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이렇게 삼자적인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? 저도 그 교회 성도긴 한데 네. 작년 이제 건능교회라고 들었어요. 네. 건능교회에서 기억이 남았던 거 있을까요? 건능교회는 막 하나하나가 다 너무 기억에 남아요. 우리가 이 코로나가 터질 거를 마치 예언이라도 한 듯 우리는 장소도 안 구해놨어. 근데 이거 만약에 우리가 막 무리해서 임대를 했어. 그러면 교회는 텅텅 비워놓고 맨날 거기다가 그렇죠. 그래야 되고 뭔가 이게 어쩌면은 코로나 시대에 우리 교회 같은 형태의 교회가 어떤 하나님의 그러니까 한국 교회 약간 좀 대안적인 모델로서 우리에게 이런 걸 좀 주신 건가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 또 한편으로는 막 그 임시 장소를 구하면서의 약간의 서름들 같은 것도 있어요. 고생하셨어요. 거절을 많이 당하니까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들이 있어서 그런 시간들도 기억이 나고 또 이렇게 되게 한 사람 한 사람과의 그냥 스킨십이 더 되게 가까워지잖아요. 이게 네. 아무래도 막 많은 친구들을 하고 있다가 이제 좀 적은 수하고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또 애틋함들도 더 세지는 것 같고 목사님의 인생에서 중요한 키워드 3가지를 줬잖아요. 즉흥적이긴 한데 원래 즉흥이 네. 제 맛입니다. 인생 키워드 군대를 갔는데 거기는 이제 나와 전혀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다 오니까 다양하죠. 내 동기 중에 하나가 1년에 휴가를 정기 휴가를 뭐 2번 가는데 한 번 모내기 때 가고 한 번 추수할 때 가는 거예요. 부모님이 농사를 지시는데 네. 이제 그때 자기가 맞춰서 휴가를 가지 않으면 혼자 잘 돼. 농사가 잘 안 되니까. 근데 나이도 나랑 동갑이고 근데 얘가 휴가만 갔다 오면 막 끙끙 앓는 거예요. 까맣게 타가지고 막 끙끙 앓고 내가 뭐 휴가 갔다 오면 왜 이렇게 더 힘들어 보이냐고 했더니 그 얘기를 해준데 걔가 경상도였는데 막 욕을 하면서 너 이 새끼야 뭐 네가 뭐 이런 삶을 알기나 해?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냥 한 대 맞은 것처럼 나랑 동갑인데 이렇게 사는 애도 있구나 이런 게 이제 되게 좀 충격적이었어요. 거기서부터 내 인생의 키워드는 뭔가 그냥 제가 맨날 얘기하는 뭐 20파트 하차다카 이게 그런 어떤 약자에 대한 그런 그렇게 3 키워드를 나눠주셨는데 네. 이 답변으로 1분 여기서 마치고 네네. 이따 2부 사토크를 네.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.